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사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인데요. 지금 예레미야 있는 말씀. 이사야 64장 8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도 오늘 읽은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8절,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자, 여기에 이제 좀 더 다른 각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고백, 이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그 6절에 보시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머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식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자기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위급할 때 그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평소에 늘 내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 아버지의 그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녀는 아버지가 그에게 전부예요. 자녀의 삶에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아버지를 떠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를 붙잡는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 가운데서 위급할 때 위험 가운데서 아버지를 붙잡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행위 때문에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냥 주권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인간이 가장 교만하다. 교만의 극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교만의 극치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내 자의로 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어. 나는 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자립을 선포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교만한 자예요,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교만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말한다, 어떤 다른 의미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자기의 아버지로, 자기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가장 지극한 교만이다. 절대적인 교만이죠. 다시 말씀해 보시면, 이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 신앙의 설명을 오늘 여기서 이사야 64장에서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뭐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요. 자, 로마서 9장으로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각도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아주 귀한 포인트를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19절부터 볼까요?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라 하느냐 하리니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 보면 내가 누구냐? 네 존재를 알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네가 잘난 척해도 네가 네 존재를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내가 누구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아주 정확하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시대를 떠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너무 어리석어야 때때로.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모든 섭리와 나를 향한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안에 평화,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만족, 내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막 뭐라 하면 또 내가 그 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또 반문한다는 거는 대꾸한다는 거잖아요. 대꾸한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여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당신의 꼭두각시입니까? 내가 당신의 로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읽었던 예레미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18장. 이 말씀 1절부터 한번 쭉 보고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로부터 18장 1절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시청각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면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왜 다시 그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실까?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토기장이가 농노로 일을 합니다. 토기를 이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막 만듭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잘 되어가다가 작품으로 되어가다가 그것이 그냥 그만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누굽니까? 토기장이 아닙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생각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양의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가 만들려고 했던 것이 잘 안 되니까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면서 5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아주 눈에 환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장면이 눈에 그려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냥 내 주장대로 하고 싶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내가 무슨 당신의 로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나를 이렇게 당신의 뜻대로 그냥 이끌어 가십니까? 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 대상이 누굽니까? 첫 번 대상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실 때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그들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셨어요. 열방 가운데 이방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샘플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열방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유리방황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실물로 실제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의견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 토기는 자기 운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냐? 토기장이가 만든 그 목적대로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토기는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완수하는 것이 그 토기예요. 그죠? 이 토기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토기를 지은 그 토기장이의 뜻에 맞게 그 존재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의의를 부숴버렸어요.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토기는 토기장의 뜻에 따라 하나는 깨끗하게, 하나는 어떤 다른 목적에 따라서 이 토기장이가 쓰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 유익하게 하겠다라고 한 그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다.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토기면서 토기장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하게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 토기의 모습이죠.
토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또 한 주간 묵상해보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토기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토기라면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도를 내가 충분하게 반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18장 12절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토기에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겠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부르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순교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나의 목적대로 지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질문을 듣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톡이다. 여호와의 톡이, 그 톡임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잊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그것을 때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왜 나를 이 모습으로 이렇게 지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왜 나를 하나님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요, 이 말씀, 이사야 말씀과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이 세 군데에 있는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사는 이스라엘처럼, 그런 토기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